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성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한 목사님은 오랜 시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해온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한 미국을 떠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그 역시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시련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5년간 그를 지켜주던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건강에 큰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잠비아에서의 사역을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누가복음 15장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고 또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 이름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취급받았고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부류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저 거룩한 선생이 저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불만이었고 바로 이 불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비유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각각의 비유는 점층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앞선 2 비유와 분리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복잡한 상징을 해석하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비유는 대개 하나의 명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목자가 자신의 재산의 1%를 잃었습니다. 적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는 안전한 99마리를 잠시 두고 길 잃은 1마리를 찾아온 산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았을 때 그는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 잃어버린 재산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의 상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일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번에는 잃어버린 재산의 비중이 10%로 늘어났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귀한 돈입니다. 여인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의 천사들은 잃어버린 재산의 10%를 찾은 여인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한 죄인의 회개를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뻐해야지.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 이야기의 절정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그리고 이제 2명의 아들. 잃어버릴 경우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즉 유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 죄와 타락의 장소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너무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을 모두 담아내셨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스러우며 인내심도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스스로 떠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던 세리와 죄인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최악의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의 50%, 아버지의 두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1%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고 10%의 동전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다면 50%에 해당하는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참함의 끝에서 아들은 마침내 제정신이 듭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찾고 기뻐하고 동전을 찾고 기뻐했으니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졸업앨범에서 자기 사진을 찾듯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가장 동정이 가거나 영웅적인 인물에 자신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게 바로 나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방황했었지. 물론 그 경험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탕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미처 준비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늘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열리는 잔치가 지금 이 땅의 아버지 집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맏아들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맏아들은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처럼 회개한 죄인을 보며 즐거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자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엇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맏아들 증후군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사랑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뿐입니다. 나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 녀석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녀석을 위해 잔치를 벌이시고 나를 축하해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역시 자신들과 같은 부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며 마다들이 동생을 위해 열린 잔치를 보고 분노했던 것과 똑같은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마다들은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죄, 탕자와 같은 방탕한 삶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순종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녀, 혹은 자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마다들 증후군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증상은 우리 삶 속에서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직장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겁니까? 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끔찍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모든 왜? 라는 질문의 기저에는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마다들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 즉 율법주의의 무서운 독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복음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축복,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과 보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와 의로움에 갇혀있는 사람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었지만 집안에 있던 마다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셨을 때 바리새인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다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를 발견하고 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마다들이었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감히 우리를 모욕하다니 저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길을 택했고 결국 아버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다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탕자에게 베풀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늘과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교만과 자기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탕자의 죄뿐만 아니라 마다들의 죄로부터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한 영혼을 보며 하늘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